안녕하세요.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소유냐, 존재냐, 작가 에리히 프롬입니다. 서론 부분에 인간의 문명이 과학의 힘으로 세계를 창조하는 힘을 가짐으로써 신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산업화로 무제한의 생산, 절대적 자유, 무한한 행복을 꿈꾸게 하는 이행하지 못할 약속을 하면서 발전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만듭니다. 또한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생각하다 포기하고 자연을 지배하며 이젠 자연을 파괴하는 단계로 치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을 대하는 새로운 입장과 새로운 윤리가 필요로 합니다. 인간은 자기 보존 본능의 기능이 멈추어졌고 이를 모면할 효과적인 조치는 하는 것 같은데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성공에만 관심을 가지며 자신이 중병의 진단이 내려져서 대수술을 받을지도 모를 진찰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생명을 몸에 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 자연과학기술의 관심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소유냐 존재냐의 양자택일이 아닌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남겨지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많이 소유하지 않으면 풍요롭게 존재한다는 목표를 둡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살아가며 가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속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놀랍니다. 소유는 유아기 때 먹는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식인풍습으로 그 인간의 능력을 먹어서 얻는다는 생각이 초자로 잠재의식에 투영되어 있어서 소유자는 세상을 향한 욕구를 표출합니다. 잉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 형태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빼앗길 염려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소비 욕구가 생겨납니다. 학습에 따라 소유의 실존 양식에 길든 학생은 모조리 노트에 기록하고 강의 내용과 학생과의 관계는 생소하며 나중에 암기합니다. 그리고 젖어 있는 학생은 한 가지 목표를 학습하는 것으로 기록을 보관하거나 기억하는 형태입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은 강의가 다룰 주제를 미리 고찰하고 특정한 문제와 의문에 대해서 골몰합니다. 따라서 소유 양식의 기억은 기계적 활동이며 존재 양식의 기억은 능동적 활동입니다. 기록에 의존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억력을 퇴화시키는가를 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수하는 것은 자신의 견해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 견해가 자신의 소유물이기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손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소유적 인간은 자신이 가진 것에 의존하는 반면 존재적 인간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새로운 무엇이 탄생하리라는 사실에 자신을 맡깁니다. 권위에 있어서도 소유 양식의 권위는 종속시키고 사람들을 바보로 만듭니다. 반면에 존재 양식의 권위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뿐 아니라 자기 실현과 자기 완성을 이룩한 인간의 인격의 바탕이 됩니다. 지식에서도 소유는 보다 많이 아는 것을 목표로 하고 존재는 보다 깊이 알고자 합니다. 지식 소유의 양식을 작가는 인도의 철학과 예술에서부터 실존주의와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메뉴들이 끓고 있는 부뚜막이 제공하고 있고, 학생들은 각자 이것저것 조금씩 맛본다고 합니다. 소유의 양식에서의 신앙은 아무 합리적 증거가 없는 해답들을 소유하고, 권력을 바탕으로 신앙 당사자에게 확신감을 줍니다. 또한 소속되고 현이 됨으로써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어려운 과제를 면제받는 느낌입니다. 이는 신이 하나의 우상이 되며 자비의 신으로 칭송을 받기도 하지만, 신의 이름으로 잔악한 행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신하는 인생의 의미는 절름발이 인간들의 목발이 됩니다. 존재 양식으로서의 신앙은 일종의 마음가짐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신앙 안에 있다고 말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에커하르트의 수사하기에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영원히 탄생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행위는 생산적 활동입니다. 하지만 소유 양식으로 체험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구속하고 가두며 지배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상 사랑의 부재를 은폐하려는 내용의 표현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말은 모순된 말로, 사랑하고 있음을 생산적 활동 상태로 사랑하게 들어서거나 그 안에 자리 잡을 수는 있지만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인들을 보면 서로 상대방을 사려고 부심합니다.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존재적 측면에서 상대방에 무엇이든 베풀고 상대방의 마음을 잡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을 진정한 사랑보다는 끊임없는 자극과 권태를 물리치려는 사랑의 난점을 깊이 하려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사상이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집착함으로써 나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족쇄가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에커하르트는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보다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입니다. 이 존재는 소유, 아집, 아욕을 버린 개념입니다. 소유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은 나의 자아입니다. 자극이란 단순한 것일수록 그 강도나 종류면에서 잦은 교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자극이 능동적일수록 그 자극성은 그만큼 오래 지속되고 강도와 내용의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인물, 병, 건강, 관념, 신념도 역시 나에게 분리되어 사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소유적 실종 양식은 오로지 나의 것으로 하는 것과 그렇게 취득한 것을 보유하는 무제한의 권리입니다.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다 죽체와 객체를 사물로 만듭니다. 행복을 소유적 존재 양식의 인간은 남들과 비교하여 자신이 우월하고 힘을 지니고 있다는 의식에서 결국 약탈하고 죽일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반면에 존재적 실존 양식은 사랑하고 나누며 베푸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은 불멸을 꿈꿉니다. 불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재산 소유입니다. 나 자신이 나의 소유물에 의해 구성된다면 그 사물들이 불멸한 한 나도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프로이트는 소유지향의 지배적 특성은 완전 성숙 이전에 나타나며 그 특성 이후에도 계속 두드러지며 병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소유는 사물과 관계 있고 존재는 체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존재적 실존 양식은 재산이라는 목발을 버려야 합니다. 그 재산이 우리를 지탱해 줄 거라는 환상을 깨야 합니다. 즉 소유적 실존 양식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의미에서 능동성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변화에 봉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된 한목적적 태도입니다. 현대사회의 소유적 실존 양식은 인간의 본성에서 출발하여 게으르며 수동적이고 무의도식으로 실제 소유와 존재 실존 양식은 모두 인간 본성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존재는 자신의 능력 표출하려는 욕구와 타인과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는 욕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느 사회에 중요한 건 어떤 종류의 일체감과 연대감이 있고 구조적 여건하에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느냐입니다. 소유하고자 한다면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성향, 궁극적으로 살아남고자 하는 생물학적 소망과 존재는 나누어 가지고 베풀고 희생하려는 성향으로 양쪽의 어느 한쪽의 성향에 따라 사회 경제적 성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웅들을 찬탄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의 길도 그들이 걷는 길과 같아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고 영웅을 우상화합니다. 존재하는 자아는 나일 뿐 소유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면 나의 안정과 나의 주체적 느낌의 위협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에서 생기는 불안과 걱정은 경쟁심과 적대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탐욕이 생겨나고 그 탐욕은 정신적 탐욕으로 소유하는 것을 빼앗길 가능성에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더 많은 걸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 간의 투쟁과 적대감을 생기게 하고 계급 간의 투쟁에도 나타납니다. 한 발 더 국가 간의 전쟁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쾌락은 비애의 감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릇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생산적 활동으로 수평의 상태이며 사랑을 낳고 인격을 만들며 성령을 창조합니다. 기쁨이 부재한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롭고 좀 더 자극적인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몰아갑니다. 스피노자는 기쁨을 인간이 부족한 완성은 보다 위대한 완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신학사상에서 불복종은 죄이며 이를 사회 속의 죄의식을 고취시켜 권위적 구조와 결부시켜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소유적 실존 양식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적 실존 양식은 비권위주의적 구조에서의 죄는 미결의 격리 상태의 소외이며 이성과 사랑을 펼침으로써 하나됨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극복 방법은 단 하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삶을 소유물로 간주하지 않으면서 소유를 줄이고 존재 안에서 성장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피노자는 자유로운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최소한으로만 생각하고 그의 지혜로움은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닌 삶에 대한 숙고입니다. 정치적 혁명가는
정치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 개혁하면 인간 정신의 대변화가 오리라는 견해를 가집니다. 즉, 새로운 사회의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을 원하지만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모성애는 은총과 자비를, 부성애는 정의로 표현하며 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루터는 가부장적 형태의 기독교를 확립하여 복종하고 사랑과 인정을 받는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시대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시장적 성격으로 개개인의 자신을 상품으로 하여 교양 가치로서의 체험하게 합니다. 자신을 포장하여 수요를 일으키기는 불변의 자아를 소유하지 않고 변화하는 자아로, 이는 현대사회에서 자아 실체성의 위기로 표현하며 가까운 사람과 유대감마저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성격으로 사람들이 구입하고 소비하기를 즐기면서도 일단 획득한 것에 대한 애착이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미숙으로 나타납니다. 슈바이처는 산업사회의 투철한 비판자의 한 사람으로 인간사회의 몰락을 예고했으며, 그는 르네상스의 필요성으로 연대감과 삶에 대한 경외감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삶의 실현을 이야기합니다. 존재지향에 힘입어서 소유지향을 몰아내는 것만이 정신적 및 경제적 파국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의식에서 인식으로 생활 습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연과학의 지배에서 새로운 사회과학의 지배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자연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기술을 지배하고 서구사회 존속을 위협하는 비합리적 사회적 힘과 제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 정치를 인간의 발전에 종속시키려면 새로운 사회의 모델을 존재지향적으로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설계되어야 합니다. 관례주의자는 자신이 짊어져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두려워서 규칙의 뒤로 도피처를 찾습니다. 그에서 확신과 자긍심을 부여하는 것은 규칙에 대한 충성심이지 인간성 명령에 대한 충성심이 아닙니다. 그리고 탐욕과 시기심이 강하게 노출되는 현상은 천성보다 늑대들 틈에서 늑대가 되어야 한다는 보편화된 입력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데, 현대인들이 동경하는 인물은 지혜와 신념을 지니고 있고 소신에 따라서 행동할 용기를 지닌 인격자입니다. 그들이 자행하는 관료주의적 가짜 사회주의를 휴머니즘적 진짜 사회주의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